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공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43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제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여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이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탄으로부터 사람 안으로 들어온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죄는 사람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아무도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와 멸망, 사망뿐인데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이기려고 해도 안 돼요. 이미 사망과 죄로 타락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지식이나 어떤 힘으로도 이 속에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 죄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격으로 오늘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것 있어도 무거운 짐이요 없어도 무거운 짐. 왜 그런가 하면 죄가 안에 있어서 죄와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된 체질이 죽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무거운 겁니다. 고통스럽고 무겁고 소멸되어 가는 것뿐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이 정체를 분명히 알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참 귀중한 발견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진 곤고한 자다. 내 안에 이 사망의 몸 누가 날 해방하겠냐. 이걸 알지 못하고 사망의 몸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보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타락한 인간들은 우리 이 땅을 건설하자, 바벨탑 쌓듯이 건설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 없는 세계, 아주 잘 사는 세상 만들어 보자. 그건데 하나님 입장에는 이게 다 빨리 쓸어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다 무효로 돌리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경 말씀을 비추어 보고 내 삶이 나도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부귀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인지, 바울이 그런 부귀영화, 근거도 없는 부귀영화, 오라나는 사망의 이 곤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하겠냐, 이 사망의 몸에 있는 나부터 우선 구원 얻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 아니면 여러분과 나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꿈틀꿈틀 괴로운 짐질고 죄에 매여 살다가 멸망으로 들어가지 결론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아니면 오늘 이 세상도 다 멸망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다니시는데, 세리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세상 죄.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모든 죄를 빼앗아다가 예수 위에다가 담당시켰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담당하셨으니,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의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삼았다. 여러분, 나의 죄를 다 빼앗아서 예수를 위에 올려놓고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제가 이제 한 5, 6구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중에 절반은 원죄를 가리킵니다. 조상 때부터 유전 받은 죄. 우린 책임은 없죠. 받았는데 이 죄가 그냥 있질 않아요. 하나의 인격과 같아요. 이게 발동하고 움직이면 나도 할 수 없이 죄를 지어요. 행동으로, 말로. 이건 자범죄라 그럽니다. 내가 죄에 붙잡혀서 행동한, 내가 지은 죄, 이건 자범죄예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받은 건 원죄. 이게 원죄냐 자범죄냐는 성경에, 우리 한국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영어 성경에는 밑에 뒤에 S자가 붙어 있습니다. 죄들. 그러나 우리 여기는 자범죄건 원죄건 하나의 죄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 했는데 그 십자가 지신 결과는 무슨 결과냐? 자범죄든 원죄든 죄를 없애는 일을 하셨어요. 죄는 없어졌습니다.
내가 지금도 죄를 짓는데, 죄 지어놓고 양심의 괴로움을 느끼는데 죄가 없어지다니. 이 성경은 거짓말이다. 이게 실제가 아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고 죄가 이 안에 움직이고 있는데 죄가 없어졌다는데.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죄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자범죄, 원죄 다 빼앗아다가 예수 위에 놓고 처형했습니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행위예요. 여러분이 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가 어디 가서 어디서 없어졌습니까? 예수에게서 없어진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서.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몸에 나는 아직도 죄가 있는데, 죄가 자꾸 나오는데, 이 말을 못 믿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한 이 성경을 믿는 순간에 죄가 없어졌네. 그때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졌구나. 나에게는 영원히 죄가 없구나. 예. 그래 내 안에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고 주님 안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이 성경이 사실이구나. 죄가 없어졌네. 용서됐네.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를 자꾸 짓게 하는 유혹을 따라가질 않아요. 이 안에는 새 생명을 쫓아 살게 되어져. 간혹 실수해요 또. 하지만 어린애가 넘어졌을 때 부모가 넌 넘어졌으니까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물리치질 않아요. 뒤에서 왜 넘어졌냐? 용기 내라. 일으킨 다음에는 이제는 더 안 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혹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것도 이미 뒤에 있는 부모가 용서해 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족보에 끊질 않아요. 오히려 넘어지면 더 넘어지지 않도록 깨닫게 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일으켜 가는 것이지 그 넘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영원히 죽는 게 아닙니다. 죄는 영원히 없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점점 크면 이제 안 넘어져요. 길 가다가 잘 가요. 죄 없는 생활 돼요. 그러나 이 믿음 없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역사를 믿는 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편지를 안 믿으면, 예수 안에서 없어지게 만든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으면 내 안에 있는데 죄가 자꾸만.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성경을. 이것이 신앙생활에 내 일생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통과되어야 될 문입니다. 이것 해결 안 해놓고 예배당 생활하는 것,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안 지으려고 노력해보세요. 죄 안 지어지나? 죄 짓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원치 않아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잖아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데. 바울이 이걸 알고 오라 난 곤관자다. 이 사망의 몸에 누가 날 해방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구나. 인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인데,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원죄, 자범죄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들이 이렇게 배워서라도 배운 거는 그런가, 이 머릿속에는 그런가 보다, 그걸로 끝나요. 용서받은 위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의 지식이니까. 그것이 성령으로 와서 믿게 해줄 때는 인격이 실제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해도 죄가 아니다. 이런 담대함이 생겨. 실수해도 죄가 아니다.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나? 이제는 담대히 내가 가야지. 자, 근본 제일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원죄, 자범죄 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올려놓고 죄로 삼으셨다. 두 번째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이것도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다 죽게 만든 거예요. 아직도 이건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지 않을 때는 옛사람이 내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로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이 죄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되셨어요.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죄뿐만 아니죠. 이제 아까 두 번째, 내 옛사람, 죄를 짓기 원하는 죄의 몸, 이걸 십자가와 함께 죽여버렸어요. 죄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옛사람을 죽인 거예요, 완전히.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시험할 때 불뱀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물어 죽입니다. 물면 죽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야단들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라. 모세야. 놋뱀 만들어서 높이 들어라. 그거 쳐다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보라. 이거 보면 이제 이걸 범을 쳐다보면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뱀에 물려서 걷지도 못하니까 멀리서라도 보기만 하면 구원 얻었어요. 궁실궁실 기어가서 노력을 해서 가는 게 아니고 멀리서 바라봐도 구원 얻었습니다. 그 놋뱀을 모세가 놋뱀을 깊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여기 모세 시대에 놋뱀을 높이 든 나무에 든 이 놋뱀이 누구예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가 지금 이 시간에는 뭐이 됐어요? 뱀 됐어요. 죄 없는 분이 여러분 나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죄를 삼으신 것처럼 사탄이 되어졌어요. 왜 뱀이 됐냐?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사탄을 없애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놋뱀처럼 매달리심으로 오늘 사탄이 정죄받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광야에 든 놋뱀은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놋뱀을 예표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 마귀, 옛뱀이 멸망된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지금도 막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멸망이 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내가 되어서 내 죄, 내 옛사람 뿐만 아니야 놋뱀이 돼서 죽으셨다. 내 죄도 없어졌고 나 자신도 죽었고 마귀도 죽었다.
이 동일한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을 짓밟아요. 그때부터. 이거는 나에게 이제 역사 못한다. 이 담대가 오는 거예요. 이 담대가 오는 것 일부러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 세계예요. 그 세계. 그 예수 안에 들어간 세계예요. 그 세계는 죄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사탄도 꼼짝 못해요.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이 1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인간들이 3인칭이에요. 여기에 천사류, 영류가 2인칭이에요. 마귀류가. 그래서 사람보다 높아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떼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므로 사람을 끌고 맨 위에다 갖다 1인칭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음으로 깨닫는 자는 내 밑에 있는 천사들을 부릴 수도 있고 사탄을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 위치를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사실인데 내게 실제가 잘 안 된다는 말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안 믿는 거예요. 진리를 안 믿으면 타락한 내 육신 믿어야 돼요. 이 세상 믿어야 돼요. 세상 그 있는 것들이 있어야 살 줄 알아. 고작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요. 거짓이에요. 있어도 죽어요, 그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도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됐다. 여러분이 되셨다. 일종의 마귀 형태로 가지셨다. 세상 만물이 되신 거예요. 주님이 죽으실 때 이 만물이 여러분이 함께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 나에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20절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안에 있다. 보여 알게 되나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첫 창조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대요. 보여 알게 되나니.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계에도 누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으로 보내서 창조된 물질의 세계에도 누가 거기 있다고? 세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거기 있다. 하나님이 펼쳐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으로 창조된 세계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만물이 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말씀이 실제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은 온 우주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이 되셨어요. 모든 것 되셨어요. 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실 때 모든 것 다 함께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여러분의 자아도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애써도 안 됩니다. 왜? 죽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죽은 걸 알아요. 아, 죽었구나. 이걸 알 때에 육이 행동이 안 나와요. 점점 줄어가요. 점점 육이 죽은 그대로가 나타나요. 중생 성화란 과정은 바로 내 죄만 씻은 십자가 피만 아니라 주님이 죽으심이 나도 함께 죽은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 때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혈기고 뭐고 살아서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어? 안 죽어요.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시켜 줄 때 죽었구나. 그때부터 옛 자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걸 옆에서 보고 성화됐구나. 변화됐구나. 저 사람은 전에 찌르면 꽉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찔러도 기뻐하고 도무지 반응이 없다. 점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점점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 영원히 사랑해야 돼요. 그걸 통과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전부 거짓입니다. 죄악이에요. 오늘 우리는 거기에 쏟고 살잖아요. 이젠 마귀도 끝났구나. 세상도 끝났구나. 내 자아도 끝났구나. 내 지은 죄도 끝났구나. 누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내게 남은 것은 믿음뿐이에요. 이 믿음. 그뿐만 아니에요. 마귀 없앴다. 자아가 죽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이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가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죽으실 때 이렇게 역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젠 믿음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됐구나. 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구나. 화목됐다. 또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니까 사람끼리 하나가 되는 거구나. 민족끼리 하나 되는구나. 나라끼리 하나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교회를 보세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아프리카인도 있고 다 있어요. 그 자기 나라 배경이 관계없어요. 예수의 생명이 배경이에요. 그 하나 때문에 담이 다 얼어져 버렸어요. 누가 이렇게 해요? 정치로?
물질로 안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가운데엔 담을 헐게 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 되게 만들어요. 율법을 폐하셨으니 그 많은 규례도 다 끊어버려요. 다 해결돼요. 결국은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고 할 일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믿음만 성장하면 점점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죽으면, 하늘의 밀은 예수입니다. 주님이 죽으시면 많은 똑같은 밀알이 생긴다. 오늘 여러분 내가 똑같은 밀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능력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권세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민족과 민족, 개인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만들고, 원수와 원수끼리 하나 되게 만들어버리고, 인간 노력으로 어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어디로 간다? 아니에요. 그게 폐해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안에 다 규례가 철폐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 지은 자범죄 다 없어졌죠. 옛사람 없어졌죠. 사망도 없어졌죠. 죄의 몸도 없어졌죠. 사탄, 뱀, 마귀가 다 없어졌죠. 예. 영원한 화목, 하나님과의 화목, 영원한 화목, 영원한 하나님의 번식. 하나님 미리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내용들을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창조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생명을 쏟아 피 흘려서 새 창조를 일으키셨어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지금은 잘 안 믿어지셔도 이것만은 진리예요. 나중에 어느 날 믿음이 생기면, 아, 그렇구나. 야, 난 새 사람 됐네. 죄는 없어졌네. 이제는 마귀에게 떨 필요도 없네. 영원한 나라에 가게 돼 있네, 내가. 하나님이 창조주가 내 아버지 되셨네. 뿐만 아니라 만유 되셨네. 만유가 내 것이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평생 우리가 누구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돼요. 십자가 사랑해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어때요? 이 당시 아까 읽은 본문,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칼보리 십자가 피 흘리고 피가 뚝뚝 떨어져 6시간 매달려 있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와 원죄와 자범죄와 사탄과 모든 것들이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순간 예수님만 홀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순간인데도 밑에는 뭐냐? 피 흘리는 밑에는
옷 한 벌 누가 먼저 가질 거냐? 저 통옷을. 예수 옷을 누가 가질 거냐? 그거 제비 뽑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인생들의 삶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단 한 벌의 옷을 분배받는 일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오늘도 그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지금도 무한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가면 용서받아요. 오늘도 그 십자가가 서 있건만 바라볼 생각도 가까이 갈 생각도 없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 이게 욕심 따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그게 관심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예배당 앞에까지 와서라도 세상 것, 뭘 먹고 마시고 입을까, 이거 주세요. 그거는 생명 얻은 참 교회의 기도가 아니에요. 세상 기도가 들어온 거예요, 안에. 그 나라와 의를 이루라. 내 모든 것 더해주리라. 교회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현대 교회가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세상에 속한 것 많이 얻어주세요. 많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세요. 주님이 오는 것은 파괴시키러 왔는데 그거 건설하게 해주세요.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옷 한 벌 뺏으려고 제비 뽑고 앉아있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당시 로마 병정들처럼 이런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또 다른 무리들이 있습니다. 비웃어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도다. 소위 종교인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내용을, 이게 오늘 기독교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전부 육에 속한 것들을 만족시키는 것, 육에 속한 것들을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며 십자가를 비웃고 있습니다. 십자가 후황된 소리 한다. 지금 세상에 뭘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어야지. 무슨 십자가는 죽으라는 얘기인데. 너희가 날 따라다니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오병 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일 때 그게 무슨 내용인 줄 아느냐? 왜 날 따라다니느냐?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날 따라다니면 나는 지금 죽으러 가는 길이야.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야.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제자들 붙들고 너희들도 가려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말은 그렇게 했는데도 베드로마저 나중에 예수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류들 말고 그래도 평생 죄악에 시달린 사람, 강도, 늘 죄책감에 있던 사람, 마지막 십자가 매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강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옆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성령의 감동 감화로 이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그동안에 어느 정도 말씀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이. 그 옆에 있는 동료 강도가 욕을 할 때에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노라. 자기를 알아요. 죄인임을 알고 예수를 압니다. 그 다음에는 그걸 안 이상 주님에게 신뢰를 하는 거예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주님의 대답이 내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릴 게 없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네가 있으리라. 내가 오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여러분 하다못해 앞에 있는 제사장들이나 제비 뽑는 사람들 유에 속하지 않고 죄를 많이 진 강도라도 주님 앞에 이게 구원 얻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예수님도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3일간 나고네 가 계셨어요. 음부에. 이 음부 안에서 나곤이라는 것은 음부 안에서 천국 갈 무리들이 있는 대기 장소입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거기에 나곤이 된 건데 주님이 그 음부에 3일간 계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곤이 있으리라.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셔야 되며 아니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 얻고 그를 섬기며 따르던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혹은 가까이서 주님의 은행에 대한 한 몸처럼 하나하나를 주시합니다.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었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이고 이게 늙은 할머니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사나 이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 옆에 붙여준 겁니다. 앞으로 이 사도들이 의해서 이 복음이 전개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예수의 깊은 사랑받던 요한복음을 쓴 사람, 서신 속에는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사람, 성경 속에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책을 쓴 사람, 특별히 사랑받은 하나님의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를 붙여준 거예요.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합니까? 제비 뽑는 사람들에게 속합니까? 어디에 속해요? 십자가가 뭔지 모르고 십자가 짊어질 줄 모르고 비웃는 그런 종교인들에게 속합니까? 그러지 않으면 죄밖에 지은 일이 없지만 뉘우치고 예수께 나와 구원함을 얻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고니 있으리라. 그런 부류에 속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이런 제자들에게 속합니까?
십자가만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아주 힘든 일입니다만 확실히 구원 얻으셨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짊어져야 될, 사랑해야 될 건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것만 살아요. 그것만 내 옛 것을 깨트리기 때문에, 거짓 것들을 놓기 때문에, 영원한 새 생명을 자꾸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만 붙잡고 바울처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죽은 것 이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했다.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거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십자가가 자랑할 것 없어요. 세상이 나에 대해서 끝났다. 나도 세상에서 끝난 역사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구원 얻은 우리는 십자가 사랑하는 일, 십자가 굳게 잡는 일, 이 외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널 부인하고 너 등에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안 쫓으면, 십자가 안 지면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는 길입니다. 또 그것이 평강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이 길만 사는 길이요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마침 우리 나성교회 35주년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 우주의 가장 큰 비밀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일.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되는 일. 이 둘이 비밀입니다. 골로새 교회 사도 바울이 이걸 비밀이라. 창조의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들어와서 멸망되었던 우리 속에 평생 종노릇하던 죽음으로 가던 오늘 우리 인간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영생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동참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우리가 감사드려야 되며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내 자아를 벌쓸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으면 주의 풍성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만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들이 살 길이에요. 육을 따르지 마세요. 이건 속이는 겁니다. 육은 세상 것 없으면 죽는 줄로 알아요. 이 생명은 십자가만 짊어지고 죽기만 하면 삽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십자가의 죽음 속에 아까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사탄도 멸망됐죠. 내 자아도 죽었죠. 나의 모든 속죄 받았지. 전체가 창조,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이 십자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신령한 교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구원 얻는 것은 내 개인 문제지만 구원 주신 이유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말씀을 보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것 그림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세상에 와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의 새 창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이 창조하시고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서는 깨달을 수 없는 이 비밀 진리를 하나님의 세상에 오심과 말씀이 육신이 되심과 십자가의 비밀로 새로운 창조, 교회가 탄생된 이 귀한 축복, 우리들을 불러내어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쫓아 매일 성장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며 주님 앞에 진리를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산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어져가는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하며,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가정이 되기를 원하며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